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신앙의 표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표준을 알아야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는 신앙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장로님들은 신앙이 다 좋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길 때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 중직을 맡기기 때문에 중직들은 신앙이 좋을 거다 하면은 대체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별로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효자들은 어떻게 해서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효자가 됩니다.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부모를 슬프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효자는 자기가 불효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고도 모르기 때문에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성격 차이도 있고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부가 훌륭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안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그것이 부모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와 똑같이 하나님 관계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나 혼자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성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호세아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받고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찢으시고 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탕자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원했을까요? 설사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털털이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었고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떠나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정말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그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10년 만에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가진 것 다 잃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듯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여전히 소유한 채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하더니 뒤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5장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체험에서 본질을 아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지식도 아는 것이지만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식입니다. 요리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참으로 요리를 아는 것은 먹어보고 맛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뷔페 갈 일이 있었습니다. 뷔페 가보니까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뷔페는 또 특이하게 태국 음식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 구석에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 아는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요리들, 제가 모르는 요리들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제가 모르는 요리라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요리라는 것은 제가 많이 먹어본 요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한 정보를 알 때도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인구, 언어, 기후, 음식, 경제, 국민성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가서 살아보면서 그 나라를 아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책을 통해서 알고 그 지식이 쌓인 사람과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살아보고 아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살아보고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살아보고 아는 사람은 지식이 많지 못해도 정말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탕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더기 다 건져 먹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접시를 사발째 들고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그렇게 들이켜 마시고 한마디 하죠. 아, 시원하다 이야기하죠. 그 느낌을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 언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대중목욕탕에 자주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시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진짜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저도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김치찌개의 맛 얼큰하죠. 얼큰하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매워야 되고 또 뜨거워야 돼요. 맵고 뜨거운 맛을 우리는 보통 얼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운맛은 사실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는 거 잘 아시죠? 매운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온각도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그게 온도 감각으로 오지 않고 통각으로 오게 됩니다. 아, 뜨거워 하는 것은 고통이죠. 그러므로 얼큰한 맛을 즐긴다는 것은 두 가지 통각을 동시에 즐긴다는 거예요. 이 얼큰한 맛을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고통을 즐기는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국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몇 년간 한국에 와서 살아본다고 해서 그 감정, 그 고유한 정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멜은 처음부터 창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입니다. 한두 남자가 거쳐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적어도 호세아의 둘째와 셋째 자녀는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고멜이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챙겨 입습니다. 호세아가 궁금하겠죠. 당신 오늘 어디 가? 고멜이 대답하죠. 응, 오늘 동창회 있어. 동창회 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나 오늘 어쩜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 고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서 남편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호세아는 고멜이 만나는 그 남자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나는지까지도 알고 있는데 고멜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그 고멜의 뻔뻔함을 호세아는 직접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과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고멜은 결혼해서 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또 집을 나갔습니다.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호세아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너 같으면 참을 수 있겠니? 너 같으면 견딜 수 있겠니?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직접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출해서 어디에선가 포주에게 붙들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고매를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야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안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된 말이 야다입니다. 자기가 잉태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때 동침한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야다라는 말은 정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의 잠버릇, 저의 못된 습관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제 아내는 압니다. 저의 모든 과거를 알고 현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알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아내만큼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반칙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백성으로도 삼으셨고 자녀로도 삼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결혼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호세아 2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결혼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겠어요? 신학 박사. 그런데 신학 박사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고 깨달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또 다시 도망간 그 여인을 값주고 데려와서 다시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깊은 좌절, 그리고 실의, 하나님의 상처, 배신감,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욥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었나요?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도 알고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전에는 귀로 들어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배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웁니다. 저자직강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때 수업료 많이 내고 배웁니다. 아시죠?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정말 그렇구나, 설교가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깨달음은 결단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뼈저린 깨달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하든지 거역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결과는 선택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또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번역이 안 되는 참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언어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선함, 또 은혜, 충실, 사랑,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변절치 않는 진실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헤세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인애를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전체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때 생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바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므로
율법에는 절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땄죠. 추수했습니다. 손으로 비볐죠. 탈곡했습니다. 후후 불었죠. 요리했습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일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 뭐라고 하나요? 서리?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도입니다. 요즘은 서리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애교로 봐줬지만 요즘은 그게 다 절도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으면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힘없는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도 행위도 일부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법보다 생명이 우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오직 법. 하나님께서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잘라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을 트집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절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트집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해 주셨고 자세한 방법을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와 인애 중에 인애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차라리 제사를 포기하고 인애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비와 율법 중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자비를 버리고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그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 나를 개울가 옆에다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진짜 엄마 개구리를 개울가 옆에다 묻었다고 하죠. 청개구리가 엄마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렇게 개굴개굴 그렇게 슬퍼서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애는 어땠습니까? 호세아 6장 4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짜 인애가 아니고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합니다. 이슬 금방 사라지죠. 이도목에서 갑자기 참이슬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진짜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비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번제와 제사는 종교 행위지요. 인애는 성품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겼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호세의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찢으시고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도 백성들은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호세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일정하게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나도 알아. 그리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십니다.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도 통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의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애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등이 가려울 때 가끔 아내한테 등을 좀 긁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근데 저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그 옆을 긁는 거예요. 그럼 진짜 화가 나요. 거기 말고! 제가 막 화를 내죠. 긁어줄 때는 세게 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대로 긁어줘야 돼요.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고기를 긁어줘야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성경 공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무슨 코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닮은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잘 알았을까요? 고향 사람들, 제자들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상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았던 것들이 있죠.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멀리서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1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당장 멸하지 않으시기를 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 드려야만 그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은 결혼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잘 압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